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받기를 감당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이런 권면이 우리 주님의 권면일진데 이 시간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 앞에 또 송사받아야 될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해결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시대 현실 교회가 담고 있는 그런 문제들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가 있어줌이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미리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해결책들이 지금 우리도 그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이 고면했던 그 해결책을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이렇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 자체가 지금 이 시대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이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으니까 그럼 그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이 음행 문제 살펴봤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남녀 간의 단순한 그 문제를 뛰어넘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음행이란 결국 뭐냐. 우리가 자기 육체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육신을 위하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 탐남하고 탐심을 갖고 거짓 증거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보세요. 10절 9절 10절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 술 취한 것도 있고 도적도 있고 간음도 있고 남색도 있고 탐남도 있고. 자 어쨌든 인간이 뱉어내는 모든 죄들은 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아멘?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줘야 들어가요. 용서해 들어간다.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받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하죠.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는 변호사가 있고 불신자는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예수라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변호는 100%다, 100%. 예수님의 변호는 100%라니까, 100%. 그러니까 100% 변호사가 우리를 대언하고 있으니까 실패되지 않죠. 왜 예수님이 100%인 줄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분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이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에서 살아났지만은 신약에서는 이제부터는 내 피를 가지고서 내 백성 살려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두 분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자기 백성들에게 발라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문에다 발랐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발랐냐? 여기다 바른 거예요. 마음의 문에다. 아멘? 우리 이마에도 발라놨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몽땅 발라놓은 거예요. 발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는, 이 죽음의 천사는 예수님 피가 없는 자만 들어가 죽이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갔잖아요. 무조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사느냐 악한 사람이 사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피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피가 있느냐. 그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착하다 악하다 그건 인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개념일 같으면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얘기를 가지고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다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걸 세상 법정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한다고 저 죄 있어요? 안 주지요. 근데 간음하면은 죄를 주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똑같이 보는 것이죠. 그죠? 그 세상에서 이거 남색한다. 남색하는 자가 뭐예요? 동성연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 아폴론 신전에는 미동들이 많아가지고서 여기 보세요. 이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성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 시대 때부터 있었다니까. 이거 처음서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최초의 동성애가 어디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그죠? 소돔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가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성 간에 하는 그런 재미가 없다. 이건 늘 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다른 걸 좀 해보자. 그게 뭐냐. 남자와 남자 찾는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의 그런 죄들이 인류 전체를 다 확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적질 했느냐, 살인했느냐, 똑같아요. 응?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훔쳤느냐, 1억을 훔쳤느냐, 똑같다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죠? 세상에서는. 응? 세상에서 100억 먹은 놈하고, 나 1억 먹은 놈하고, 이건 다르다 그러죠. 왜? 그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 말 한다, 안 한다? 뭐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죠. 나는 비록 1억은 훔치지 않아도 1,000원짜리 하나 훔쳤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도적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아멘? 네. 도적질 하는 것들은 이유가 뭐예요? 내 유익이라니까. 내 유익. 모든 죄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는. 네? 거짓 증거. 왜 거짓 증거예요? 사기 왜 쳐요?
나 유익을 위해서. 그죠? 도적질하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탐심도 내 유익을 위해서. 간음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인간 자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가가지고서, 야, 나는 간음 안 했다? 난 괜찮은 존재지.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도둑놈이잖아.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또 다른 죄를 걷는다니까. 네 후욕했잖아. 탐남했잖아. 네 누구 욕 안 했나? 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 타고 오면서도 욕을 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욕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욕을 해야 살 수가 있다니까. 부부 간에도 욕을 해야 살 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욕을 해야 살 수가 있다니까요. 저도 억수로 욕을 잘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고상한 척 하지 마시라고. 뭘 고상한 척이에요. 뭐 조금, 선행 조금 했다, 착한 거 조금 했다고, 다 이렇게, 아이고, 까불지 마세요. 그걸 내세우려면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예수님하고. 뭐, 빈민 구제 조금 했다. 그거 까불지 마시라고. 예수님하고 비교하시라고. 그 예수님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거기에 설 사람이 있다, 없다? 걔 명함도 못 내밀 거 아니고 명함 내민다고 까불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게 인간들은 성경은 네 주제를 알아라고 줬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가지고 성경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치장하기에 바쁘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 치장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치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 이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가 그거 하나예요. 너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었어. 이거 잊지 마. 그거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아멘? 그거 있는 사람이 악한 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죠. 아멘? 아무리 공자와 같이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 김대두, 17명 중인 김대두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럼 인간 쪽에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왜 이 인간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면, 인간들에게 정해놓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범이 있다니까. 요거는 좀 큰 죄라 그러고, 요건 작은 죄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입 딱 닫고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문회 할 때 볼 것 같으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까보면 이놈이 더 있다니까. 족치는 놈이 더 있다니까. 그런데도 큰 소리 친다니까, 그게. 우리 자신들은 이런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끝까지 우리는 포장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포장지를 확 뜯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거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치마가 뭐냐? 인간의 윤리 도덕이에요. 자기 착함이에요, 착함.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 것이라는, 율법 지킨.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한 거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난 놈 하나는 탁 제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 세리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기독교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거 무슨 이런 개법이냐, 이거야. 그들이 말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 소리를 복음으로 듣고 있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송사가 붙었어요. 송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송사를 붙었는데, 근데 이 송사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세상 법정에다 가가지고 누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서, 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 어떤 문제에 있는 거 그것조차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냐. 그걸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가냐. 세상하고 교회하고는 법 자체가 다른데, 구조 자체가 다른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세상은 곧 뭐냐?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에요. 법으로. 그 법은 어디에서 적용받느냐?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법이에요. 법으로 지배를 하는데 그 법 안에 있던 자들을 어디로 옮겨놨냐?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거예요. 은혜 아래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전부 뭐냐? 법적으로 누구누구를 따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이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볼 수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것도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그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뭐 하느냐? 그런 사람을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은 지금 그런 걸 나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무라는 니는 뭐인데, 그러면 니는 어떤 놈인데? 교회라는 것 자체가 빼내심을 입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를 일컬어가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묵시공동체라 그런다. 묵시공동체이고 은혜 공동체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교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한 그 법은 선악의 법이에요. 선악의 법 자체가 악한 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이에요. 선악의 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은혜의 법으로 다스려지는데 왜 이 은혜 아래 있는 놈들이 저 선악의 법 아래 있는 놈한테 가서 심판받으려고 그러냐, 판단받으려고 그러냐, 이 등신들아. 너희들이 쟤들을 판단해야지. 세상을 판단할 놈들인데 왜 세상에 너희들을 판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냐. 이런 등신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되죠? 네. 응? 얘들아, 너희들은 저 선악의 법에 있다가 이리 빼냈잖아. 이쪽으로 옮겨놨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너희들은 이 세계는 은혜의 법이고 여기는 묵시공동체고 여기는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동네인데 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왜 저 땅에 있는 가치를 가진 애들한테 이거 옳으냐 그러냐 판단을 해달라 그런다.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가가지고서 니 착하니 안 나니 그거 우리가 판단받고자 한다니까. 이런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판단받아야 돼? 결국 믿지 않는 형제들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이고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한테 왜 산자가 죽은 자들한테 판단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눈치 보는 게 잘못됐다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로서 할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다니까. 근데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을 곳이에요, 안 받을 곳이에요? 판단받을 곳이 아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판단받느냐?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판단받으러 왔어요. 이 말이 이해돼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가지고서 야 니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느냐고요. 그와 똑같은 맥으로 신자가 불신자를 판단해야지 어떻게 신자가 불신자한테 판단을 받으려고 그러냐. 이건 옳지 않지. 지금 요런 문제는 요런 것들은 우리 교회도 그대로 걸려들어 있다니까. 다 있어 이게. 우리의 신앙들도 꼭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짓을 할 것 같으면은 꼭 그 문제를 누구한테 이 인정을 이게 받으려고 그러냐. 꼭 지하고 머리큐 똑같은 놈한테, 꼭 친구한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싶은데, 분명히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는 하란다 하지 말라 그런다.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요거를 꼭 하라고 하는 사람 누구 계세요? 지하고 똑같은 놈이라니까. 머리큐 똑같은 놈이라니까. 그러면 지의 친구한테 가가 나 이거 해도 될까? 그럼 걔 뭐라 그러겠어요? 해라 그래. 그럼 다 압력을 한다니까.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누구한테 혼내요? 엄마한테 혼나지요. 그럼 엄마는 그랬잖아. 왜 엄마한테 안 묻냐?
엄마한테 물으면 하라 그런다, 안 하라 그런다? 안 하라 그런다. 그럼 얘는 원래 엄마의 대답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하고 싶은 걸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 왜 신자들이 서로 송사하느냐 말이야. 서로 송사를 하느냐고. 송사 자체가 그건 뭐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묻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곧 뭡니까? 우리를 못 박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못 박는 건데, 못 박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죽은 자고 진 자들이에요. 아멘? 죽은 자가 뭘 이기려고 그러냐고. 송사를 한다는 자체가 나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송사하잖아요. 그죠? 만약 지는 사람이 고소한다, 안 한다? 나 졌습니다 하는 사람 고소해야 안 해요? 고소도 안 해봤는데. 아니, 내 치고 말겠습니다 하는 사람 고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고소를 한다는 얘기는 결코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송사한다는 자체가 곧 뭐예요? 지겠다는 사고예요? 이기겠다는 사고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 아니지.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왜 이기려고 살려고 그러냐고. 지고 살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해되죠? 여러분들 쉬운 얘기로 부부간에 싸운다. 왜 싸워요? 그 이기야 싸운다니까. 둘 다 개가 붙어가니까 싸움하지. 이기려고 하니까. 그냥 치고 만다 할 것 같으면 안 싸운다니까. 우리 집 같이. 전 진리 문제 이해는 다 양보한다니까. 그 싸워서 뭐 하겠어요? 이겨본들 뭐 훈장 주는가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불의당하고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그 이기면 뭐하냐 그거 이긴들. 참 말이 안 통한다. 지금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는 거야. 야, 둘이 싸움 붙었잖아. 야, 그거 이긴들 뭐 하냐? 그걸 이긴들 뭐 유익되냐? 좀 손해보고 살지. 져주고 살지. 그게 십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기려고 했을 것 같으면 십자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애가 목숨 달라 그런다니까. 목숨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대제사장 이 유대인들이 목숨 달라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가져가 이랬다니까. 죽게 가져가. 그러게 이긴다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도라니까. 아멘? 세상의 이기면은 내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십자가 도로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신자는 십자가 도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도 자체가 치고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주세요. 그거 가져가. 제가 소송을 건다 그런단 말이죠. 자기가 꼭 이기겠다고 소송 걸잖아요. 나 졌어. 내 손해보고 말게. 이러면 소송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럼 교회에서 왜 소송이 걸려지느냐? 형제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전부 모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모였죠. 한 몸으로 한 몸의 지체들이죠. 그죠? 요걸 다른 말로 형제잖아요. 그죠? 형제라는 게 인정이 됐다 그러면 소송이 걸린다 안 걸린다? 소송 안 걸겠죠. 그냥 형제 같으면 손해보고 말겠죠. 그죠? 그럼 지금 소송을 건다는 얘기 형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형제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 아니죠. 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소송이 나오는 거예요. 소송이. 그럼 교회는 소송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니까. 교회는. 왜? 십자가 아래 있잖아요.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는 보세요. 십자가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모함 당하고 죽는 것이 십자가라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소속의 어떤 애들하고 한번 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블로그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때 들깨를 같이 공격해요. 아무 소리 안 했다니까. 그때 그러더라. 김성수 목사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왔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요? 그거 싸워서 뭐 하는데? 그 이긴들 뭐 하는데? 그 이겨서 뭐 하겠어요? 저쪽에서 죽이겠다 하는데 그 방법이 없어.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억울함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억울함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면, 억울한 일 당할 것 같으면, 내가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방식이라니까.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 은혜 아래 있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책 그러잖아요. 누가 날 이다이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새끼 내보고 이다이라 하는데요. 손 좀 봐줘 있어.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가가지고서 뭘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도 보세요. 자기 힘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것,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세력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이단이라니까. 그게 최초의 성경에서 나타난 이단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모습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서 예수를 죽였어요? 세상의 힘을 얻고 유대인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의 수를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거기에서 말 대꾸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당하는 이러한 이 일도 예수님도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버지 앞에 맡겼다니까. 아버지 앞에. 응? 그 모습을 지금 우리 신자들이 그대로 구조 속에 있다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들랑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걸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함하면 모함 당하시고, 욕하면 욕 먹으세요. 아, 저쪽에서 욕을 한다는데 어떻게 그걸 말려? 그럼 욕하세요 해야지. 저쪽에서 모함을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걸 이기려고 하면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가지고 마음 편합니까? 형제 간에 싸워가지고 마음 편해요? 아니에요. 형제가 싸우면 이겨도 마음 편하지 않고 저도 마음 편하지 않다니까. 싸움 자체를 마음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옷 달라고 하면은 속옷도 벗어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오른쪽 때리면 뭐 하라? 왼쪽 때리라 그래서 왼쪽도 대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른쪽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왕복으로 싸발로 내가 왜 하나님만 맞냐? 왕복으로 쳐봐야지. 그것도 예수 이름을 걸고서. 이게 무슨 고양한 법이냐고 이게.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복음을 가지면 이 복음 자체가 오름이에요. 세상이 받아내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 복음 안 담고 있으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욕먹을 일이 없다니까. 복음을 안 담고 있으면 세상에 욕먹을 일이 없다니까.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욕이 오는 거예요. 질그리 속에 뭐를 담았다? 보화를 담았죠. 요건 누가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거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품고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 보고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거꾸로 낌을 당하게 되고 뺏김을 당하게 되고.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다 뺏은 것이 봐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 응?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그죠? 그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서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이겠다는 사람한테. 죽여라잖아요. 그죠? 죽여라. 그냥 내주면 이기는 거라니까.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에 네로가 뚜껑 열리는 것이 왜 뚜껑 열렸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죽이고 그럴 것 같으면 살려달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잡은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더라니까.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가. 뭐 저런 놈들이 있냐고. 저게.
저쪽이 내가 좀 뭐라 할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것 같으면 내가 재미가 있는데, 그래, 나 자존감이 생기는데,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 아마 바리새인들이 되게 허탈했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싸우는 목적도 없고 내가 이기고자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고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응? 그게 뭐 사적생 생적사 뭐 이거 아무나 써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그 정치인들 그거 잘 써먹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말 써먹는 놈이 지려고 없딜까 이기려고 없딜까. 그 이기려고 써먹잖아. 그 말은 그 말이 아닌데 반대 말인데, 그죠? 제발 여러분들 오세요. 어떤 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자랑하세요. 은혜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딱 알려드릴게요. 싸우는 걸 싫어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 하면서 싸움박질한다, 들깨같이 싸우죠. 그건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지식으로 대가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마음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대가리라, 죄송합니다. 그런 건 대가리라 그래야 된다. 머리라 하면 안 되고, 머리도 귀한 말이에요. 복음을 대가리에 담고 있으니까 들깨들 같이 양아치 같이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맨날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니까. 그 자체가 지금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싸우려고 덤벼드는 게 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서 쌈박질한다. 그게 결국 뭐냐? 복음을 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쓰고 있는 거. 아멘?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조차도 복음으로 쓰고 있다니까. 이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조차도 그냥 은혜로 덮어요. 아멘?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건단 말이죠. 옳고 그러면 건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용서하고 말아요. 이해하고 만다니까. 그러세요. 그냥 그러려 하고 말지. 그걸 가지고 이건 옳고 고르니 이런 짓 안 한다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그것을 우리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토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토해내고, 아멘? 네. 그 속에 법이 있는 사람은 법을 토해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붕어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붕어빵의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국화빵 틀이든지 붕어빵 틀이든지 밀가루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달리 나온다니까. 아멘? 내가 은혜의 사람일 것 같으면은 율법을 갖다가 여기 집어넣어도 뭐로 뱉어내느냐? 은혜로 뱉어내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내가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귀한 복음을 가지고서 뭐로 뱉어내느냐? 율법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뱉어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뭐냐?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응?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말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능력을 볼 것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뱉어내느냐. 쉬운 말로 네 삶에서 어떤 걸 뱉어내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야. 뭐 머리로 아무리 청산유주가 뛰어가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하고 하되 나 그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놓는 걸 보자 말. 내놓는 걸. 응? 그 제가 제일 잘 쓰는 게 그거예요. 패를 한번 까보세요. 패를 까보라면 그러면 나온다니까. 결국 뭐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사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법이죠, 법. 왜? 우리는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특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는 이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한마음이 돼가지고서 그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무슨 이 일을 능률을 내가지고 뭘 많이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개념으로 나오면 접근하면 큰일 난다니까.
이번에 우리가 만약 뭡니까, 야외에 이제 가잖아요. 이제 갈 때, 한번 제가 두고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합시다. 뭐 전부 선자에 대해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막, 나는 짜장면 좋아한다. 아니다. 난 짬뽕 좋아한다. 뭐. 그럼 짜장면, 짬뽕 다 시키라고. 뭘 그 싸우지 말고.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두 그릇 뭐 조개구이 해 먹자. 아니다. 뭘 삼겹살 해 먹자. 그거 멧돼지 많다니까 멧돼지 잡아 먹자니까. 제발 이걸 가지고 이게 옳으냐 저거 옳으냐 이런 거 싸우지 마시라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다수가 좋아하면 그래 따라가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아멘? 진리 문제는 모가지 내놓고 싸워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싸워야죠. 근데 진리 위에 본질적 문제 말고 비본질적 문제일 것 같으면은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양보하시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아멘?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못된 소가지, 소가지들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를 내보시고. 뭐 음식 하나 장만하는 것도 막 자기께 꼭 이렇게 돼야지 기분 좋아지고. 그건 어리석은 것도 그건 아이라니까, 아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떼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이게 옳고 그름보다도 주변에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주잖아요. 뭐를 뗐을 때 받아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떼법을 쓸 것 같으면 부모가 그걸 용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어릴 때는 이해해줘요. 어릴 때는 그저 때를 쓰면 아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주는데 왜? 어른하고 그걸 싸울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 아이가 떼법이 그 아이의 몸에 자꾸만 배울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몽둥이가 약이라니까. 어?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오로지 내 주장이 관철돼야 본인은 기분이 좋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건 뭐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내는 지체인데, 지체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해서 존재할 것 같으면, 지체는 몸이 좋아한다 할 것 같으면, 지체는 자기가 뭐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죠. 그래,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십자가 그 정신 자체를 놓쳐버릴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일 기껏하고 뭐냐, 분란 일으키는 거예요. 분란 일으킨다. 그게 분란 일으킬 일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분란 일으킬 일 같으면은. 요번에 야외 예배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싸움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좋다니까. 보통 보면 교회는 대부분 이 일을 하거나 휴유증이 커지다니까. 그래가지고 편가르기 돼가지고서 말이야 잘했니 못했니 싸움해가지고서 그거 안 하는 게 좋다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가가지고 싸움박질 할 것 같으면 그 멧돼지 많은 그 동네 그 산에다가 못 내려오게 만들 거예요. 아주. 그 편백나무 숲 좋다는데 편백나무 숲 좋은 숲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그 나무들한테 공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서로 위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인간이 가가지고 나무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들이 결국 지금 뭐냐, 우리를 향한 말이라. 예, 우리를 향한 말이라. 그게 지금 우리도 여기에 저촉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뭐가 돼요? 형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싸움은 타자고 하는 것이지 형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건 이게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합심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다른 동네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도. 그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자꾸 뭐하냐? 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다툼의 요소를 많이 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뭐하냐, 서로 반목과 갈등과. 한국 교회 교단이 장로교단만 해도 200개라 200개 대가리 따라서 교단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교단 하나 만들었다니까. 한국교회는 내 마음에 들 것 같아 교단을 만들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요. 이게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하자 이럴 것 같으면 니 총회장 해라 니 뭐 해라 그럼 된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으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배운 자체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 한국교회 자체는 은혜 공동체가 아니고 율법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율법 그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법이요. 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분립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리 때문에 분립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저 쌍수들도 환영해요. 진리 때문에.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결국 누구냐, 사람과 사람 관계 때문에 싸움한다니까. 그래서 갈라지고 하죠. 갈라지면서 서로 뭐 한다? 잘났다 그러거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그렇게 입만 열면 말이죠, 뭐 예수 이야기하고 하던 사람이 인권 문제 딱 걸리니까 말이죠, 편갈로 가지고서 이쪽에 예배드는데 조폭들 동원해가지고서 못하게 하고 막 깽가리치고, 나 그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니까. 참, 그게 결국은 뭐냐, 머리에 든 거는 있는데 그것이 안에서는 은혜가 아니고 법으로 작동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서 법으로 자꾸만 써가지고서 결국 법은 뭐냐, 나 옳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나 옳음을. 나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다. 그러면 그게 몸에 유익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스스로를 자꾸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고 사세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차라리 저저라 그 이겨서 뭐 하겠냐. 저 뺏으려고 줘라, 그냥 줘라. 니는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인데 그 땅의 가치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는데 그거 이겨서 뭐 하겠냐. 줘버리지. 응? 교회 안에서 대부분 뭐냐, 이 송사 걸리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그거예요. 나는 지기 싫고 나는 이겨야 되겠고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거 직장을 이렇게 구하고 이럴 것 같아. 기독교인 환영하는 데는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응? 기독교인 환영한다는 데는 그 교인을 위해서 환영한다 그러겠어요? 교인을 부려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랜드 기업이잖아요. 이랜드 기업. 그 조업원들 차치해가지고서 말이야, 자기 뱃속 채운다. 그러면서 뭐 하냐, 맨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 뭐 하는데 거기서. 응? 그래서 교인 환영 절대 속지 마세요. 차라리 불교 신자 집에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응? 무슨 물건 하나 사더라도 교인들, 저 집에 교인이기 때문에 잘해주겠다, 천만의 말씀이라 그거 썩는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원망하게 돼 있어요. 교인이라는 것을 걸면은 그건 벌써 다른 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 잘해주기 위해서 교인 걸었겠어요? 아니라니까. 제가 과거에 미국 다니면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절대 교인은 이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교인이란 걸 때문에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잘해주길 바랬는데 저쪽에서는 교인이기 때문에 니 좀 봐줘라 이거거든. 둘 다 이게 벌써 생각 자체가 뭐예요? 당신 교인이니까 손해 좀 보게 해줘. 이쪽에서는 당신 교인이니까 내가 좀 이익 챙겨도 괜찮지? 그 둘이 싸움하지. 그래서 꼭 일하고 나가지고 뭐하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떨어진다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금전적인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하시라고. 에? 누가 교회 안에서 누가 뭘 하고 한다고 해서 같이 도와주고,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천사죠. 돈이 나빠서 문제지. 그 돈이 문제가 일으켜서 그렇지. 그래서 이권 문제가 걸려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져준다는 자세로 할 것 같으면 하세요. 그러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뭐 내가 요거 가지고 좀 손해 안 보고 뭐 이익 본다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고차 같은 데 차를 같으면 절대 아는 사람한테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아는 사람한테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아는 사람한테 사지 말라 그래요? 우리 생각에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더 잘해줄 거라 생각하지요. 저쪽에서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려쳐도 말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서 섣불리 가가지고서 나 교회 신자인데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이거 봉이 하나 왔구나 한다니까. 우리는 신자라고 할 때 뭘 바라고 신자라고, 왜 신자라는 말을 왜 하는데? 나 좀 잘해달라 이 소리 아니에요. 저쪽에서 잘해준다 안 해준다? 네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 좀 빼먹었는데 그냥 말하지 마라 이 소리잖아요. 그죠? 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어떤 신앙을 결부시키지 마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금전적인 거래나 어떤 이 모든 문제들 때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손해본다는 의미에서 한다는 것 같으면 하세요. 아멘? 네.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고 내가 그냥 조금 나쁜 거 주더라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돈벌이 하는 것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이 상업이잖아요. 그죠? 손해보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이윤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거래 자체가 서로서로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이익 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버리시라니까. 아멘? 특히 교인들 사이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절대 누가 장사 같은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뭐를 판단하든 하지 마시라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화목이 깨지고 반목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말이죠. 왜 그러냐? 내가 손해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손해보고 싶으면 하시라고. 손해보고 싶으면. 그 자세로 하시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송사 문제가 그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면은 송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손해보겠다는데 무슨 송사가 되냐고. 송사한다는 자체가 나 이익 보겠다는 거예요. 내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씻음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와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러냐. 왜 또 과거에 있는 그 행선머리를 그대로 살려고 그러냐. 율법 아래서 하는 거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법으로 살아야지. 그게 뭐냐? 은혜의 법인 거예요. 아멘? 네. 절대 여러분들 보세요. 내 속에 이 은혜의 법이 여러분들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걸 힘써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이 마음 속에다 뭐를 집어넣느냐? 법을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니까. 응? 제가 그러잖아요. 새 언약 안에서 불법은 뭐냐?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이 불법이에요. 죄고.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은혜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 은혜 아래서 율법적으로 살 것 같으면 여기 죄가 되는 거예요. 응? 율법은 뭐냐? 내 가치 챙기는 거예요. 내 의 챙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 아래서는 내 가치를 챙기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발전해서 뭐하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송사가. 지금 이 개혁성경이 없지만 옛날에 이 개혁성경,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 점점점이 사라져버렸어. 그게 핵심인데 그걸 빼버렸더라니까. 점점점.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 뭐예요? 차라리 내 손해보면 만다. 아이고, 내가 안 먹고 말지. 아이고, 니 다 먹어라. 이거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세로 사시라고. 니 다 해라. 그래. 그래, 니 팔뚝이 굵다.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 니 떡이 굵다. 그래. 그래. 그 안에서, 니 잘했다. 그렇게 사시라고. 그럼 편하다니까. 싸울 일도 없고. 아멘? 예. 투덜거리고 뭘 해봐라. 투덜거린다는 자체가 결국 뭐냐. 자기 안 지겠다는 얘기야. 내 유익 챙기겠다. 그러잖아. 그죠? 신자는 투덜거리는 것조차도 죄예요. 아멘? 아멘. 그게 후욕이라니까. 후욕이 뭐예요? 욕하는 거, 욕하는 거. 욕은 왜 해요? 응?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욕하잖아요. 그죠? 그럼 물으세요.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에 들어야 되지?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면 되겠구나. 이러면 문제 안 되는데 꼭 우리는 뭐냐?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러잖아.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둘이 싸움, 두 법이 부딪힐 것 같으면 결국 깨지게 돼 있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우리 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면 안 해요. 저 사람 먹고 싶다. 알았다. 가자. 그럼 그거 먹으러 가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보세요. 3박 4일 괴롭다. 그래서 뭐하냐, 당신 먹고 싶은 거 가. 그러면 그거 먹어. 그래서 요즘은 가가지고서 뭐 기껏 먹어봐야 짜장면 짬뽕 먹는데, 이제는 뭐냐, 짬뽕 짜장 딱 둘이 시켜가지고 나눠 먹는 거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부부간에도 다투고, 교인간에도 다투면은, 이 다툼 때문에 영감이 그려져, 영감이 이게 올 것 같아. 여기에, 보세요.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고, 너희와 나 사이에 담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담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분쟁해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나가지고 하면 담 딱 가려져 버린다니까. 이 담이 가려져 버린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럼 미친다니까. 이 미친 고통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담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죠.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운다니까. 그래서 치면서 이기는 거. 아멘? 네,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은 부부간의 가정이 그냥 천국이 돼. 둘이 싸움하는 게 내 주장하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지. 참 웃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지옥이라. 이야, 참 용감하다, 용감해. 이제는 지고 사세요. 본질 문제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옳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아멘? 네, 저기 세상하고 살죠. 그때 막 할 것 같으면, 주여! 이렇게 하고 사시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여!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하고. 아멘? 그러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괜히 좋은 세상 살면서 열받아가지고 안 걸리지 말고, 네?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에 중리사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기 자꾸 피우세요. 치려고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뺏기지 않아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도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다 사시라. 십자가는 뭐이다?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아멘? 남을 죽이려 하지 말고, 내 십자가는 나를 죽이라는 것이지 왜 남을 죽이려 그래. 거기다가 다른 사람 달지 말고 나를 다세요. 아멘? 네. 내가 십자가 그거 달리면은,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느냐? 그냥 천국이 돼버려요. 쉼을 누린다니까. 부디 그 쉼 속에서 또 한 주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걸 압니다. 이론은 아는데 참 이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 많은 핏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서 내가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구하지 말고 우리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져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당한 그 자리에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